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우주 위에 살리라 내 기름 알려놓으리 내 갈 길에 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되게 전병화장으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백지레기 총회에 샬롬 부흥운동보를 조직하여 전국교회 샬롬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도훈련 강사를 세우게 하시고 전국교회 샬롬 축복 전도와 블레싱데이를 정하여 새가족을 전도하게 하시고 숙박과 양육을 통하여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슬이 서말도 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오늘 살롬 부흥 세븐업 구슬 깨기 세미나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맺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개월 동의 시간 동안 선교신 샬롬 부흥운동본부 본부장님과 임원위원들 본부 직원들의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열정을 다하여 강의로 섬겨주시는 권순훈 총회장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맡으신 교회와 사역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본부장 김진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세미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최윤영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종의 샬롬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진아 목사님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동탄까지 오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오늘도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니느웨 왕에게 전도 방법을 배워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목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 4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해에 강도사고시를 치루어서 합격할 경우에는 가을로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년 동안을 강도사로 사역한 후에 그 이듬해 가을로에서 목사고시를 거쳐서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대학 입학부터 빠르면 9년이고 한 번 정도 떨어지게 되면 10년이 넘게 걸려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와야 한다면 30살 이전에 목사가 되는 것은 사실 빠듯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경에 능통하고 신학의 사통팔달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영성이 뛰어나서 강단에 서면 설교가 수돗물처럼 막힘없이 줄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병아리 목사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서 목회 지도를 받으면서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40살 전후가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강대상에 섰을 때 헛소리하지 않고 신방이라도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개척을 하거나 단독 목회를 하다 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려면 적어도 50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따뜻하게 권면하며 또 구원 얻을 방도를 설득력 있게 소개를 하려면 적어도 이런 신학과 실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노련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전도를 해도 효과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할 전도자라면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준비된 전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과 같은 유명한 율법 선생에게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뜻을 기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새워 기도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기이한 전도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면서도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특이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니느웨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나라의 거대한 성읍 니느웨의 왕 자격으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출연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품고 있었고 멸망이 예고되었던 니느웨 성을 거뜬히 구원낼 수 있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보고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까? 우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래도 쓸만한 예수쟁이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교회 출석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뼛속 깊이 예수의 냄새가 나려면 적어도 30년 정도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때로는 모태신앙 또는 3대 4대 신앙까지 가야만 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월반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에 관해서 레포트를 적어내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A+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 이렇게 전도에 성공하고
니느웨 12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소문을 들었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고 제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굵은 벼옷을 갈아입으라고 또명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8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거두지 않겠는가, 멸망을 멈추시지 않겠는가 라는 확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장담하셨던 재앙을 거두고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왕이 요나의 설교를 전해 들은 후 이렇게 신속하고 이렇게 빠르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며 악한 행실에서 돌이킨 경우는 다른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요나의 설교를 전 국민에게 중계방송까지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전한 선지자가 성경 속에 몇이나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왕의 설교 중계방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이 뜻을 접고 장담했던 재앙을 멈추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라미 몇을 잡아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장을 무릎 꿇게 해야 전쟁에는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왕은 어찌 보면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이지만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장벽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만 무너지면 싸움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향한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백성들의 행동을 바꾸었고 죄에서 돌이키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100%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모범적인 교회라 해도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100% 신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었던 페르시아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낯선 선지자의 경고를 100%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탁월하게 전도했던 전도자가 몇이나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한 번의 전도로 12만 명을 구했으니 베드로가 만약에 이곳에 같이 있다면 이 왕 앞에 형님하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전도에 3,000명 돌아왔고 또 한 번은 5,000명이 돌아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이방 왕은 무려 12만 명을 단숨에 구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가장 관심을 두십니다. 생명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탁월하게 한 번 그물을 던져서 12만 명을 통째로 거진 전도자를 보신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대위와 7, 8명의 특공대원들이 목숨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쉰들러라고 하는 사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가스실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을 구했는데 1200명 정도를 구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전도의 역사에서는 니느웨 왕을 따라올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끄러운 형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창세 이후 이 땅에 왔다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구원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니느웨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확실한 신앙 고백과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12만 명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년의 실력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교 다닐 때 A+ 많이 받았다고, 또는 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전도자가 될까? 오늘 이 중에서 고민한 분이 있다면 니느웨 왕에게서 그 전도 방법을 전수하시고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총회 임원분들께서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응원하고 계십니다. 순서지에 있는 대로 부총회장 임영식 장로님이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고, 이어서 총회 부회록서기 전승덕 목사님, 총회회계 지동빈 장로님, 총회 부회계 김화중 장로님 차례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백칠회기 건순홍 총회장님께서 샬롬 부흥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칠회기 출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총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김진아 단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단원님들과 목사님들, 여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샬롬 부흥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 한 3년 동안 코로나 통해서요, 혼돈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큰 교회가 1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었습니다. 이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 107대기 우리 총회장 되시는 건승 목사님이 슬로건을 샬롬 부흥이라고 걸었습니다. 샬롬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샬롬 부흥이 정착이 되게 되면은 결과는 뭐냐? 이제 샬롬 부흥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영광을 돌려나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축사를 대신하는 감사합니다. 네, 백칠회기 샬롬 부흥 운동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샬롬 부흥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전도를 안 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흥 샬롬 통해서 온 우리 마인천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성장해서 전도에 매진하는 귀한 세미나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아 목사님, 또 외에 많은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샬롬 부흥에 참석하신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또 사모님, 이 집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바라면서 축사로 대신합니다. 찬송가 405장 1절만
찬송 드린 다음에 다음 세대 목회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성화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거래한 빛에 이름이 변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거래한 빛에 주의 빛에 거래한 빛에 영원하신 거래한 빛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교통인도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될 이 무력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백칠애기 총회장님 세워주셔서 샬롬 부흥 세븐업 세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세미나를 시작함으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백성을 머리머리와 그리고 우리 샬롬 부흥운동의 운동가 그리고 우리 총회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운동본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도영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샬롬 부흥 인사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힘차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제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번 교육했습니다만 샬롬 하면 여러분들 힘차게 부흥 한번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샬롬! 한 번만 더 합시다. 샬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3쪽인데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쪽을 참고하셔서 빠진 부분도 더 보충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샬롬 부흥 세번업 구술 깨기 법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본부장 김진아 목사님과 여러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맡아주신 우리 총회장 권순웅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목사님은 해외에서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오셔서 지금 계속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하게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주의 청지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마다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주다상 교회 권순웅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 예배 지금 이 광고가 끝나고 난 뒤에 곧이어 이제 총회장님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신속하게 일어나셔서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마치면 식사 기도한 후에 우리가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식당은 두 군데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1층 식당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25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층에 올라가시면 한 100여 명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뉴가 궁금해서 총회 직원들에게 특별히 문자로 확인해서 그렇지 싶었어. 그래서 제가 메뉴가 뭡니까 했더니만은 여러 가지 배운 것을 잘 비벼가지고 맛나게 여러분들 하시라고 비빔밥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메뉴는 총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입니다. 본당 안에는 이 생수 외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1인당 한 병 지급됨을 양해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되 여러분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좀 양보해 주시고 또 식당에 가면은 정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108회 총회를 앞두고 108회 총회 임원으로 입후보하신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위에 위쪽으로 좀 보시죠.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오늘 오신 분들 4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에서부터 그렇습니까? 참 중간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하신 남태선 목사님, 박수는 한꺼번에 같이 치겠습니다. 마지막 받은 거. 그 다음에 장로 부총회장으로 입후보하신 이이복 장로님, 그 다음에 부회로 서기에 입후보하신 육수복 목사님, 부회계로 입후보하신 임성원 장로님, 힘차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광고.